지난 시간에 장자의 아들인 보적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룩한 여러 가지 신통력과 권능, 위신력에 대하여 무한한 찬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아주 기쁨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이었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동시에 장자의 아들들 한 500여 명이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즉 대성의 사상인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바라였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이 제세 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한번 대하면 바로 깨달음에 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이미 중생들의 건기나 그들의 전후 생을 다 알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현재의 생과 내생까지도 투영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대하는 중생마다 그들의 건기에 맞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경지에서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정득하는 그런 위치에 놓였다고 하죠. 그만큼 부처님의 위신력과 권능이 이미 중생들에게 미쳐서 그 중생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음의 경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각자의 그 위치에 따라. 여기 500장자의 아들들은 보적과 더불어 함께 와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또 부처님이 보여준 여러 신통력에 대해서 감탄을, 미정료한 부분에 대해서 감탄을 마지 않는 그런 환희로운 위치에 순간에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미 감화되어 깨달음의 경지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미 우리가 소성의 사과가 있는데, 소성 사과 중에서 임류에 해당하는 수다원의 경지에 쉽게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따라서 그 정도를 가지고는 이렇게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낼, 이것은 대성의 사상인데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낼 정도라면 그들은 금방 임류의 경지를 넘어서 사담, 아남, 소위 아라한의 경지까지 도달했던가 하고 의심할 정도로 이미 이 사람들은 대성의 안욕다라 최고의 가르침인 깨달음인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에 대한 마음을 냈더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더하여 보살의 정토지행에 대해서 부처님에게 문의함으로써 부처님의 세계가 불토인데, 불국토인데 불국토가 바로 정토입니다. 보살들이 어떻게 불국토를 장엄하고 이룩해 가는가, 또 그들이 보살의 정토를 통해서 불국토를 이루는 순간 그들은 또한 깨달음을 얻어서 그 불토를 취하게 된다는 그런 과정의 여러 모습을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소이자하 26페이지 첫 번째, 소이자하 보살 취여 정국 계위 요익 중생고. 소이자하,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보살이 보살 정토 지행을 물어왔고, 보살이 전번 시간에 정토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보살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면, 당신이 교화하려고 하는 중생, 교화할 중생을 따라 수소화 중생이란 말로 교화할 중생을 따라 불국토를 취하기도 하고,
수소조복 중생, 수소조복 중생, 조복할 중생을 따라 불국토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소이자하 보살취여 정국, 보살이 청정한 불국토를, 국토를 취하는 것은, 그 이유는 계위 요익 중생고, 모두 다 중생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보살은 자기 자신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중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건기를 성숙시켜서 그들을 조복하거나 교화하여 그들이 청정한 정도에 따라서 정토를 취한다고 했으며, 그 정토는 바로 중생을 요익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여유인, 요거공지, 조립궁실, 수의무예, 비여유인, 비유하건대 요거공지, 욕 이 말은 원 이 말입니다. 즉 뭐뭘 하고자 하는 뜻을 말하는데, 요거공지, 공지, 빈터, 이때의 공지는 빈터입니다. 빈터에 조립궁실, 궁전 뭐 다 좋습니다. 조립궁실, 궁실을 지으려고 욕 이 말입니다. 요거공지 조립궁실, 빈터에 궁전을 조립 짓고자 원하면 하려 하면 수의무예, 자기의 뜻에 따라 자기가 계획한 대로 무예, 걸림없이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뜻을 쫓아 무예, 걸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빈터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여기서는 궁전입니다만 집을 지으려고 하면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걸림없이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야거허공, 만약 허공에다가 유인 어떤 사람이 지으려 한다면, 조립궁실을 하고자 한다면, 집을 지으려 한다면, 이 말이 줄었습니다. 종불능성, 마침내 결국은 불능성, 이룩하지 못한다, 성취하지 못한다. 와 마찬가지로 보살도 여시, 보살이 바로 이와 같다. 위 성취 중생고 원치 불국, 위 성취 중생고, 중생을 성취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원치 불국, 불국토를 취하려고 원한다, 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이 말입니다. 앞서 소이자하, 보살취여 정국, 계위 요익 중생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그 이유는 보살이 청정한 국토를 취하는 것은 다 중생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바로 이런 그 뜻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빈터에 집을 짓기는 좋으나 쉽지만 허공에다가는 집을 지을 수 없듯이, 이 빈터라는 말이, 공지라는 말이 여기서는 중생을 얘기합니다. 중생이라는 터전 위에, 이 말이에요. 정토를 성취시키고자 불국토를 세우려고 하면,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결국은 중생을 성취시키는 것을 통해서 불국토를 이룩하는 것이지만은, 불국토를 조립하고자 하면 중생들을 일깨워서 교화시켜서 그들의 건기를 성숙시켜 청정한 부처님의 법 속에 들어오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빈터다 이 말입니다. 중생이 빈터의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조립궁실은 바로 원치불국이 됩니다. 불국토를 취하려 하면 그것은 조립궁실이요. 여기서 공터는 성취하고자 하는 중생이 그 바탕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생이 없는 데서 어디에 누구를 향해서 불국토를 만들 것이며 누구를 교화할 것이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다음 원치불국자. 그리하여 원치불국자 비어 공야라. 이 말은 불국토를 세우려 하는 사람, 세워서 취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립이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원치, 불국자, 불국토를 취하려고 하는 자는 비어 공야라. 빈터에서는, 저 허공에서는, 여기서는 공야니까 허공에서는 아니 된다, 이룩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불국토를 취하고자 하는 보살이나 부처는 중생이 없이는 거기에 조립 궁실을 할 수 없고 궁전을 만들 수도 없고 불국토를 만들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부연해서 설명한 것이고 결국은 보살은 또는 부처 불보살들은 정토를 청정한 국토를 취하는 이유가 바로 중생들을 요익하게 하기 위함이고 중생이 바로 그 재료가 되어서 그들을 성숙시키고 교화하여 바로 청정한 어떤 수준의 건기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바로 거기가 정토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불보살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보적, 당지. 보저가 마땅히 알라. 직심시 보살 정토. 보살 성불시 불첨 중생 내생 기국. 직심시 보살 정토. 직심이 곧 보살의 정토이다. 보살 성불시, 보살이 성불의 때에 이르면 이 말입니다. 성불할 때는 성불의 때에 이를 때는 불첨 중생, 이때는 아첨할첨인데 아첨 불첨이니까 아첨하지 않는 중생이 내 와서 그 국토에 와서 생한다, 태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직심시 보살 정토. 이 직심이라는 것은 성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이것을 직심이라고 합니다. 직심은 성실한 마음인데 성실은 곧 발심을 낳는다고 합니다. 성실에서 발심이 나온다고 하므로 직심이 곧 성심이요, 성실한 마음이요, 성실한 마음에서 발심이 나온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해놓고 직심은 성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보살 그러한 국토가 보살 정토이니 이 말은 전자에 24페이지로 돌아가면 밑에서 두 번째 수제중생 응이하국 입불지혜 이치불토, 또 수제중생 응이하국 기보살근 이치불토, 바로 이것입니다. 보살은 직심이 보살의 정토라고 했으므로 중생들로 하여금 직심, 정직한 성실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교화를 하는 것입니다. 교화를 해서
그들이 그러한 마음에 다들 되돌아와서 청정해지도록 만들면 바로 그것이 보살이 응의하고 원하는 바 국토가 된다. 따라서 그 국토가 이루어지면 보살은 나름대로의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보살이 성불에 이른다고 보고, 그럴 때는 모두 정직한 마음으로, 곧은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남을 속이거나 기만하거나 아첨하거나 이러한 중생들은 여기 없는 것이에요. 여기 가령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교화되어 가지고 전부 마음을 깨끗하게 돌린 사람들이 이 국토에 있게 되므로 바로 보살 성불시 그 정토가 만들어진다면 그 국토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다, 이 말이 됩니다. 어디서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국토에 있는 중생들이 바로 아첨하고 기만하고 남을 속이는 그런 나쁜 성질을 갖고 있었던 중생들조차도 직심, 성실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발심을 낼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정토가 되고, 그 정토에는 아첨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이것은 한 예를 들어서 말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처님을 향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발심을 한 그런 중생들로 채워지게 된다. 그래서 이름하여 내생기국, 그런 사람들이 와서 태어난다라고 한 것입니다. 심심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구족공덕중생, 내생기국. 심심, 이것은 직심이 더 깊어지고 신심이 돈독해진, 그래서 불태전의 마음이 생겨난 그런 경지를 심심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심심은 앞에 믿을 신자를 넣어서 신심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믿음이 깊어진 마음. 그리하여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법에 대해서 물러남이 없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렇게 더욱더 깊어진 그런 신심을 신심이라 합니다. 심심. 이러한 마음 자세를 모든 중생이 갖췄다 하면 그 보살은, 그때의 그 보살은 당신이 중생을 교화해서 중생들이 모두 다 심심의 경지에 든다면 그건 바로 보살 정토가 되고, 따라서 보살은 그 자리에서 성불의 입장에 서고, 그럴 때는 심심에 들어온 중생들은, 심심을 갖게 된 중생들은 대성의 가르침에 대해서 열심히 수행을 닦아가기 때문에 그리하여 이룩된 공덕, 그로 인해서 공덕이 쌓이고 그러한 공덕들이 갖추어진 중생들이 되며, 그러므로 그런 중생들로 가득 찬 국토가 그런 사람들로 내생기국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저 멀리서 새롭게 와서 이 국토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국토에 있는 중생들이 보살의 노력에 의해서 교화되고 또 그 조복되어서 그들이 발심을 하고 대성의 가르침을 쫓아 수행을 열심히 함으로써 공덕이 갖추어진 그런 중생들로 화학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중생들로 가득 찬 국토를 이름하여 내생기국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보리심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대성중생, 내생기국. 보리심시 보살정토, 보리심은 대성의 최고봉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깨달음을 향해 마음을 내는 것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깨달음, 최고의 깨달음, 무상대도, 즉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닫고자 하는 그를 향해 가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것, 그게 보리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음들을 앞서 보살들이 교화하고 중생을 조복시켜서 이러한 마음들을 낼 정도로 그들의 건기를 성숙시켰다면 그들이 대성의 마음을 내서 부처가 궁극적으로 부처의 최고의 가르침에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중생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중생들로 가득 찬 국토가 된다. 내생기국, 어디서 와서가 아니고 그들이 바로 그 국토를 이룩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보시시 보살 정토, 보살 성불시 일체 능사 중생 내생기국. 보시는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 베푸는 것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내가 아는 바 법을 전하는 법보시가 있고 내가 가진 것, 충분히 여유가 있는 재물이나 물질을 남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재보시, 재물보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불안한 그런 사람들에게 옆에 도움자가 되고 친구가 돼주고 그렇게 해서 또는 그에게 좋은 말로 깨우쳐줘서 그런 두려움을 없애게 된다면 그거는 무외보시, 무외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는 것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고 갑니다. 그러니까 보시가 보살 정토이니, 그러니까 많은 중생들이 자유롭게 보시를 베푸는 마음을 늘 내는 그런 중생들로 가득 찬다면 이미 그때는 보살은 더 이상 중생에 대한 교화할 대상이 없는 정도가 되고 따라서 당신은 궁극적으로 성불을 하게 되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일체 능사 중생, 일체 능사란 모든 것이란 결국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는 능사, 버릴 수 있는 중생. 다 이렇게 교화, 조복되어서 마음을 다 돌려서 일체의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스스로를 아라고 하지도 않고 또한 내 것이라고도 하지 않는 바로 그런 위치에 서는 중생들이 그 국토를 장엄하기 때문에 그 국토에 와서 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나라에 태어난다는 것은 이런 중생들로 가득 차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지계시 보살 정토, 보살 성불시 행 십선도 많은 중생 내생기국. 지계시 보살 정토, 지계는 우리가 5개, 10개 이렇게 해서 여러 계율이 있죠.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은 따라서 계율을 잘 지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행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들, 중생들이 이제 그 국토에 가득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보살 정토가 되고 보살 정토에서는 보살이 성불을 이루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국토에 있는 중생들은 어떤 중생들로 바뀌느냐. 행 십선도, 많은 중생, 십선도를 행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원을 하는 그런 중생들로 채워진다 이 말입니다. 십선도행을 실천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실천하는 그런 중생들로, 그런 원을 가진 중생들로 가득 차게 된다. 십선도, 우리가 시박, 천수경에 시박이 있습니다. 시박을 바꾸어 얘기하면 살생 하면 살생을 하지 않는 불살생, 투도는 도둑질인데 불투도, 또 사음에 대해서 불사음, 망어에 대해서 불망어, 기어에 대해서 불기어, 양설에 대해서 불양설, 악구에 대해서 불악구, 탐욕에 대해서 불탐욕, 진해에 대해서 성질을 안 내는, 성을 안 내는 부진해, 치암에 대해서는 불사견 이렇게 되겠습니다. 불치암이라고도 해도 되죠. 여튼 치암으로 어리석음으로 해서 사견을 내는 것을 내지 않게 될 때 그런 선도로 바뀌는 것이죠. 그것은 시박의 개념을 바꾸면 십선도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인욕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32상 장엄중생, 내생기국, 인욕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32상 장엄중생, 내생기국. 인욕시 보살정토란 욕됨을 참는 것, 그런 사람들, 잘 참아내는 그런 중생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보살은 성불을 하게 되고, 성불을 해서 이룩된 그 국토에는 32상으로 아주 모습이 훌륭한 그러한 중생들이 와서 그 나라를 가득 채우게 된다. 인욕을 통해서 그 마음이 성화된 사람들은 그것이 밖으로 표출될 때에 아주 좋은 마음의 모습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32상에 해당하는 그런 경지에까지 마음의 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표상이 바뀌어서 그러한 표상으로 바뀐 것 자체가 바로 화장을 한 것과 같고 장엄한 것과 같은 모습이다 해서 장엄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정신적인 것이 바뀜으로써 마음에 여러 가지 그늘이 있으면 얼굴에도 표정이 어둡게 나타나듯이 밝고 모든 것을 인욕하면서 전혀 거기에 걸림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런 마음을,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되면 모든 내면으로부터 밖으로 표출되는 형상이 32상에 가까운, 부처님의 32상도 있고 또 보살의 32상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느 32상이라고는 정의할 수 없으나 외견상 많은 좋은 그런 32상에 가까운 그런 좋은 모습을 드러내고 그런 사람들로 중생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로 변화된 중생들로 가득한 국토가 된다는 것이죠. 정진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건수 일체 공덕중생, 내생기국. 정진,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이제 최고의 목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깨달음을 향해서 대성의 마음을 낸 중생이 보살의 교화를 통해서 또 그 마음으로 정진하게 됐다. 일로 매진하고 온 마음으로
정진하게 되니까 바로 그러한 중생들로 가득 찬 국토, 그 국토에 바로 보살이 성부를 이룩하고, 그렇게 되면 그 국토에는 건수일체 공덕, 일체의 공덕을 건수 부지런히 수 닦는 그런 중생들로 가득 차게 된다. 선정시 보살 정토, 보살 성불시 습심 불란 중생 내생기국. 선정시 보살 정토, 선정 다 마음을 거두어서 산란하지 않게 고요하게 잘 마음을 관리하는, 그래서 움직임이 없는 상태가 선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명경지수와 같은 상태가 되죠. 이러한 상태를 잘 구축하고 가꾸어가는 그런 중생들이 많이 그 국토를 있게 되면 자연히 그것은 보살의 정토가 되고, 보살은 성부를 이루고, 그래서 그 성부를 이루어서 이룩된 그 국토, 불국토에 습심불란 중생, 마음을 잘 가다듬어 갈무리하여 산란하지 않게, 분란하지 않게 하는 그런 중생, 마음 관리를 잘하는 중생들이 그 나라를 가득 채우게 된다. 지혜시 보살 정토, 보살 성불시 정정중생 내생기국. 지혜시, 이때의 지혜, 이 지자는 알지자가 아니고 지혜지자, 이 밑에 날일자가 있는 지자로 바꿔주세요. 지혜시, 지혜가 곧 보살 정토이니 이제 지혜를 얻었어요. 육바라밀을 정덕해서 마지막 지혜를 정덕한 그런 중생들이로 가득 찬 국토, 그 정토에는 보살이 그때는 바로 성부를 이루고, 그 속에는 전혀 이제 요동이 없는, 마음의 동요가 없는 그러한 중생들, 그러한 경지에 언제나 삼매에 능이 들고 또 깨어나면서 상매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들어가서 언제나 안정된 그러한 지혜를 발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한 그런 중생들로 그 국토가 가득 차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28페이지. 사무량심시 보살 정토, 보살 성불시 성취자비 희사 중생 내생기국. 사무량심시 보살 정토, 사무량심이 곧 보살의 정토다. 정토이니 보살 성불시, 보살이 성불할 때 성취자비 희사 중생. 여기서 성취자비희사, 자비희사를 성취한 이 자비희사가 바로 사무량심입니다. 사무량심시 보살 정토라고 했는데 여기서 부연 설명한다면 자비희사가 바로 사무량심입니다. 이러한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을 갖춘 이런 정도면 이미 불보살의 경지에 가까이 이미 성숙되고 깨달음의 경지가 높아진 그런 중생들로 이룩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생들로 가득 찹니다.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자, 이때의 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자애로움, 남에게 늘 열려있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런 것이 자입니다. 비는 연민심입니다. 남의 고통이나 슬픔 이런 것을 함께 하고자 하거나 그런 슬픔을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하게 일어나고 또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깊은 연민심이
비입니다.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울 때 같이 울어주면서 그를 이무하고 그에게 연민을 베푸는 그런 마음이 비입니다. 희는 이 연민하고는 좀 달라서 상대가 기쁜 자리에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성공이나 일을 잘해서 누구든지 찬사를 보내거나 그런 자리에서는 기쁜 자리에 섰을 때 남이 기뻐할 때 그것을 같이 기뻐하고 그 기쁨을 배가 되게 하는, 그리고 주변에 그 기쁨이 넘쳐 흘러 다른 사람도 그런 마음에부터 평화를 얻을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을 베푸는 것, 그것이 희입니다. 사는 이러한 마음들을 베풀다 보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래서 저래서 그걸 기피하거나 이런 마음을 전혀 내지 않는 치우침이 없는 평등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사입니다. 이 사는 버릴 사자라고 많이 우리가 그렇게 읽지만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이때의 버림이라는 것은 나를 버린다고는 할 수 있어요. 또 내 것을 버린다. 왜? 내 것 아니기 때문에, 또 내가 아니기 때문에 버릴 나도 없지만 그러함으로 해서 모든 사물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알아서 전혀 치우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런 마음을 내지 않는 평등한 마음을 갖추는 것이 사입니다. 다음 사섭법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해탈 소섭중생 내생기국. 사섭법시, 사섭이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4가지 섭수하는 방법이 있다 하여 사섭법이 있습니다. 그 사섭법을 법이 곧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성불시 그러한 사섭의 마음과 행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세계는 해탈소섭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러한 해탈의 경지에 든 중생이 되겠죠. 그래서 해탈을, 일체의 해탈을 섭수한 중생이다. 이 말은 아까 자비희사를 통해서 이미 성불의 경지에 가까이 갔어요. 모든 무량, 사무량심이 나올 정도에.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해탈을 이룬 사람이 되고 해탈을 이룬 경지에서 사섭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생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내생기국입니다. 그 나라에 와서 온다, 태어난다 하는 말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사섭법. 사섭법은 뭐냐? 이미 여러 곳에서 사섭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알기 때문에 간단히 지금 설명한다면, 사섭에는 보시, 아까 보시 바라밀에서도 나왔지만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렇게 4가지 섭법이 있습니다. 자, 보시섭, 보시라고 했을 때 보시섭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졌거나 여유 있는 것들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것, 또 내가 아는 바를 베풀어서 교화하고 가르침을 위타인설하는 것, 그리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들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위무하고 보호해 주는 것, 그런 것이 보시섭입니다. 애어, 아주 상대에게 기분 좋은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로 다가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잘 위무하고 교화하여 바른 법으로 들게 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어섭입니다. 애어.
아름다운, 부드러운, 듣기 좋은, 상대에게 듣기 좋고 잘 감흥되는 그런 말을 골라서 잘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화하게 하죠. 교화해서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경지로 이끄는 것. 그것이 에어섭입니다. 이행이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이로움을 주는 행위입니다. 상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손이 부족하면 손을 빌려주고, 가령 무엇을 옮기는데 쩔쩔매거나 힘들어하면 그것을 가서 옆에서 같이 들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와 친해지면서 동시에 부처님의 가르침 정법을 알게 모르게 이슬비 옷 젖듯이 그들에게 교화시켜서 부처님의 법으로 이끄는 것이 이행섭입니다. 마지막 동사섭은 그들이 처한 그러한 장소, 그러한 위치에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되고 도반이 되고 또 무리가 되어서 그 속에 함께 어울려 놀면서 그들이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잘 이끌어, 또 그러한 타락에 물들지 않도록 잘 인도하여 부처님의 바른 법에 들도록 이끄는 것. 그것이 동사섭입니다. 이와 같이 사섭법이 있고요. 방편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어일체법, 방편무해중생 내생기국. 방편시 보살정토, 방편이 보살정토다. 그리하여 보살성불시 어일체법, 모든 법에 대하여, 일체의 것에 대하여 방편무해중생, 방편을 씀에 있어서 전혀 걸림이 없는, 무해자재하게 방편을 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모든 법이란 말은 모든 사건, 일에 대하여 또는 모든 일과 관계된 중생, 어떤 처지에 있던 그런 중생에 대하여 자유롭게, 자제하게 방편을 쓸 수 있는 중생, 그런 중생이라면 이미 불보살의 경지에 이르는 중생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중생들로 이룩된 가득 찬 국토, 그것은 바로 불국토가 되겠습니다. 37도품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염처, 정근, 신족, 건, 력, 각, 도중생, 내생기국.